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냅시다,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생각들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삶을 살아가라,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눈이 먼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먼 것입니까? 그가 죄를 지어서 눈이 먼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입니까? 질문을 들어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질문 자체도 좀 이상해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졌길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느냐, 이 질문도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녀들에게 맹인이 되는 형벌이 가해진다, 이것도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게 되면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에 유대 문화, 유다 사회가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질병이 있으면, 인간에게 우환이 생기면 그들이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사람들 앞에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다, 이런 문화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려서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기를 바랬던 중풍병자의 3명의 친구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셔요.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지붕까지 뚫어서 밑으로 내려보냈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중풍병자만 고치면 되지 왜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말이냐,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아니 무슨 권세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말이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고, 누가복음 5장에는 그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 중에 무엇이 더 우선이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의 질병, 모든 사람들의 질환 내지는 우한, 이러한 것들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중풍병자 같은 정말 그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이죠. 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거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동시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만 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죄사함을 선포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이 장애들을 다 극복을 해주시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에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시작을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 어디까지 가나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생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기도로 가게끔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중풍병도 치유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야기도 동시에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종교적인 편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각으로는 구태의연한 그러한 편견인데, 제자들의 질문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이 상식적인 질문을 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 문화는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이러한 식으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무시했던 이유도 그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야 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정말 조롱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정말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가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당신의 입장을, 당신의 마음을 아주 직선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것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가 소경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주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된 문화, 그리고 실족해 있는 수많은 여러 환우들을 고려하여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가운데에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모든 고정관념이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했던 것이 유대 사회의 어떤 맹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또 문화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편견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견 속에는 고정관념도 있지만 고정관념이 과해서 독선이 되게 되고, 그것이 조금 더 과해지게 되면은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이 사회도 분리시키는 가운데에 결국에는 더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러한 편견된 문화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편견된 문화, 잘못된 사회, 잘못된 믿음,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과 그 내용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오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 그거 다 안다. 근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지요. 유대 문화가 얼마나 편견된 문화인지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도 예수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아니 저들에게 나타내신다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용서하기가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신경을 못 쓰고 사는 그러한 일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할까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거나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거나 그 문제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마음속에 다짐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그러한 다짐을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질병, 장애,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는 그러한 관심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대 사회의 편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오늘 어린이부, 청소년부, 교회학교 설교를 통해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왜 몸이 아플까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몇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관리를 못해서, 내가 사고를 당해서 다쳐서, 또 내가 제대로 이 문제를 신경 쓰지를 못해서, 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질문해봤어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몸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그런 생각 못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고민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1:1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분명히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1:1 관계가 아니라 누가 아프면은 너 무슨 죄 졌지, 죄를 이실직고 하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질문했더니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이지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근거와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편견입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오만해졌을 때 만들어지는 마음의 병인 거지요. 유대 사회의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심각한 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몸이 아플 때, 나에게 우환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막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거를 당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기는 하지만 어느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편견 속에서 정말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한 일에 묻지를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도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묻고 계시지 않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네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영생을 베풀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성경 속에 여러 번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찾다가 누구 탓이다, 또 사회 탓이다, 이런 이야기로 끝을 맺을 때가 참 많아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수없이 많은 객관적인 원인도 있고, 근데 내가 마음이 속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탓을 돌려야만 내 마음이 시원한가 봐요. 비교의식 내지는 오만함을 자기가 가지고서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탓을 돌리면서 과도한 오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놓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요, 외식하는 기도라고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몸이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건데,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는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질병, 우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있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상황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 또한 자녀, 현재 위에 미래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러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없다는 마음이 있겠지만은 사실 없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 자족하지 말고 질병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관심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멀리했습니다. 특별히 13절 이하를 보면은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를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을 못 봅니다. 못 보기 때문에 일하지를 못합니다. 일하지 못하니까 돈을 못 법니다. 돈이 없으니까 몰골도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보고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다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음을 생명으로 뒤바꾸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메시지고 이게 얼마나 훌륭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왜 나를 공격하지? 왜 나를 치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또 공격을 하는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럼 우리도 눈먼 사람이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눈먼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율법도 많이 알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건강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장님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눈이 어두워져서 눈으로 보고도 그거를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여인 이야기, 엠마오 제자 이야기, 11명의 사도에 관한 이야기,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고 하면서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심각한 편견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결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그렇습니다. 비관적으로만 보이는 것은 세상이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비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야, 믿어도 소용이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너희가 장님이었으면 너희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왜? 불필요한 거를 보고 편견에 빠지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너희가 볼 수 있다고 하니 너희들이 편견 속에서 그대로 죄가 남아있구나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은 눈먼 소경을 고치는 치유 이야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치유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치유 이야기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속의 변화,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세상의 편견과 아집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크리스찬이니까 몸도 마음도 거룩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너무나 많이 갖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또한 차별하고 조금 경멸하고 나보다는 조금 좀 못나게 보는 그러한 경향들이 자꾸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이 성자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속한 이 속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믿음을 가지면 그러한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거듭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엉뚱한 곳으로 선을 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하는 마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니 사망 직전에 이르고 있는 그 현장까지 오셔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짓기까지 끝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죽은 이후에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가요?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분인가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지 않은 곳에 오셔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거룩한 것입니다. 육신은 여러 가지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더럽고 추악하고 오염된 곳이 뭘로 바뀌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는 부활주일에 큰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이다.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한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안 돼요. 거룩하면서도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때가 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거룩하지 못한 곳이니까. 그러나 때가 묻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였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6월 18일이 우리 교회 창립 16주년 주일입니다. 태신자를 연초에 계획을 했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사순절이 지나 부활절에 이르렀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품었던 그 태신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믿지 않으나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룩하지 못하나 거룩하게 돼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거룩한 영역과 거룩하지 않은 영역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면은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함께 하면은 내가 혹시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과연 나를 따라올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하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 나는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한 번만 더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임을 인식을 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내 소명이고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태신자를 또 전도 대상자를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정말 구원하고 또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의 1절의 말씀이 병행구절인데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온갖 편견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온갖 편견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모세를 따르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법궤를 앞세우고 전진을 해나가는데 구름이 이 언약궤 위에 이 성막 위에 임하게 되면은 그때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벗어날 때에는 그 자리에서 수경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라는 얘기지요. 그게 바로 뭔가요? 편견.
그러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라고 하는 명령이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요, 헤롯 아그리빠, 소위 말해서 사두개인이 된 헤롯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헤롯 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두개인인데 출신은 에돔 출신이래, 이방인이래. 조금 역사가 꼬여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를 불신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온갖 편견 속에서 이 아그리빠 왕도 정말 복음을 믿고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고 본인 자체도 수많은 편견 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사도행전 26장 19절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편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 승리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형통의 은혜가 있고 또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